여호수아 찬양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자리가 허전할 정도로 비전 트립 팀의 그 빈자리가 그리고 그 소중함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옆에 비전 트립 팀이 복귀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9박 10일간 잘 다녀온 비전 트립 팀에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영진 전사님이 딱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너네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냐? 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게 조금 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었고, 예배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원래는 이제 예배 후에 저 로비에서도 약간 북적북적 했는데, 지난주에는 놀랍게도 우리 중등부가 싹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비전 트립팀 같이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 목사님도 계시고 비전 트립팀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제 그 오늘 전하는 말씀에 조금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집중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좋습니다. 진목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군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승패보다 서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정말 조금 차이 나요. 정말 조금. 제 나이를 아는 친구들은 막 저렇게 진목이처럼 크게 웃기도 하는데요. 정말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MZ는 아니지만 MZ부터 그 알파 세대까지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올해 막 이렇게 붐이 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때 MZ 세대한테 잘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죽음이요. 다행입니다. 부꿈이라고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 단어에서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추구미는 추구하는 미가 아름다울 미자 써서 추구하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추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예를 보면 이제 우리 그 중등부 친구들은 메이크업을 따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추구미 메이크업해서 맑은 피부, 청초한 뭐 메이크업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기록 모임, 그리고 내가 매일 하루하루씩 어떤 거를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때 나의 추구미 1일차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추구미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백이 든 줄 알았지만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다듬는 거였고, 추구미라는 단어는 사실 저도 처음 써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새 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이 추구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목표를 잡냐면 나 올해 성적, 이번 학기 성적 A+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A라는 그 성적이 매겨지나요? 수음이 한 거 아니죠? 저보다 전 세대긴 한데 우리 진목이는 2예요? 그러면 이번 2학기에 진목이의 성적 추구미는 어떻게 되나요? 2에서 2로 그 올라갈 생각은 없지만 남아있을 생각은 있는 진목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에서 온 진목이에게 그리스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비전 트립 팀에서 다녀온 민영이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간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진목이 이거 먹고 2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나와서 한번 가져갈래요? 요거 되게 달달한 과자라고 합니다. 젤리라고 합니다. 초콜릿은 아니고요. 맛있는 과일로 된 젤리라고 하는데요.
여러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설교하면서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면 이번 학기 추구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친구 있을까요? 원우 나와서 하나 먹을 텐데요. 원우 나와서 먹을 텐데 추구미를 한 가지 얘기해주고 가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없습니까? 추구미라는 단어는 나의 롤모델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승규는 어떤 롤모델 추구미가 있나요? 혹시 고등부에 있는 건 아니죠? 중등부에 있고, 이종실 목사님과 같이 탁월한 분을 추구미로 목사님께 한번 인사하고 우리 승규가 정말 목사님을 잘 따르고 지금 짤을 준비하진 못했지만 저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막 팍시 이런 짤도 만드는 우리 승규지만 나와서 맛있는 젤리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설교를 듣고 나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의 추구미는 이런 것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인스타로 전도사님을 태그하거나 중등부 YN틴즈를 태그해서 한번 올려주면 전사님이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펠리컨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들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때 이거를 말했었음 하고 인스타에 그 스토리를 올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추구미를 올려준 친구에게는 제가 또 선물을 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이제 막 고민하면서 인스타로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폐막을 했던 올림픽이 아직 인스타에는 제가 계속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얘기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대표팀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그 펜싱 그 선수 누구죠? 오상욱 선수가 또 유키즈에 나왔던 것을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그리스 트리키의 팀은 못 봤죠 아직.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배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키즈 보면 노래까지 부릅니다. 근데 노래까지 심지어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도 하고 오상욱 선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키즈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새로운 추구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나는 생각해 본 친구가 있나요? 이번 2024년에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새롭게 추구하는 그 목표, 바라는 이상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파리올림픽은 이랬다라는 것들을 말해줄 친구가 있나요? 없군요. 파리올림픽 봤죠? 제가 그럴 줄 알고 기독교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칼럼으로 기재되어 있던 글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인용한 승패보다 서사라는 그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이 글에는 러시아 선수와 경기를 하고 그 경기를 이겼는데 마지막에 펜싱 때 검으로 하는 그 악수를 하지 않아서 실격패를 당했던 우크라이나의 하를란 선수와 그리고 차드라는 국가 들어봤어요? 잘 모르죠. 아프리카에서도 빈민국가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이 차드라는 국가에서 이제 양궁 대표로 나왔던 이 마다에 선수라는 선수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결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실격패를 당하고 이 마다이라는 선수는 올림픽에서 최초로 1점을 쏜 선수 인데요. 이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보다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서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칼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시선도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올림픽 메달 우리가 몇 개인가, 금메달이 몇 개인가, 일본은 이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아침마다 그 금메달 개수를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막 그렇게 금메달 개수에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가끔은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다음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올림픽에는 은메달을 따도 동메달을 따도 진짜 심지어 노메달이라고 하는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되게 기쁜 표정으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 실수에 나는 연연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를란 선수와 이 마다에 선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들도 그 이야기에 되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했던 그 선수, 나라의 선수와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일본 그 한일 감정을 갑자기 갖고 있을 때도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 선수 악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선수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하고, 이 마다이라는 선수는 정말 그 후원하는 스폰서가 없어서 그 민무늬 티셔츠에 그리고 민무늬 모자를 쓰고, 여기 심지어 가슴에는 이렇게 가슴 보호대를 하게 되는데, 이 가슴 보호대도 하지 않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궁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혼자 독학해서 3명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한 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같은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다음에 또 다음 올림픽 때 또 만나자, 약간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의 진정한 추구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7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역임했던 안토니오 구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용과 상호 이해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서 메달을 주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같이 하나의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도 승패가 아닌 서사, 즉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읽었던 그 히스기야, 되게 어려웠었죠. 느흐수단이라는 말도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읽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스가리야 딸, 이렇게 되게 어려운 본문을 읽었었는데, 그 어려운 본문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 후에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 그리고 선하다고 평가되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 왕을 선하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을 읽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자신의 앞에 있었던 그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을 선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그 우상들을 자신에게로부터 멀리하고 그것들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라고 평가한 것은 18장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는 그 연합하여라는 말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연합하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렸다.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을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라는 그 왕을 살펴보더라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되게 이렇게 소처럼 생긴 이렇게 우상이 있죠. 이 우상을 몰렉신이라고 합니다. 소처럼 되게 얼굴은 소처럼 생겼고 또 가슴에는 다 청동으로 돼 있어서 구멍이 7개가 나 있습니다. 그 7개에 산짐승, 비둘기, 염소, 제사할 것들을 넣고 마지막에는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그 우상에게 그 제사하는 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뒤에만 봐도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청동이여가지고 불을 막 떼면 이 청동이 붉게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 불을 떼면 나중에 그 입에서는 불이 이렇게 나와서 되게 위험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황소와 같이 생긴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가 모처럼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 그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태평성대했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18장 12절에 보면 되게 뜬금없이 근데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리고 10년 뒤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 똑같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하다고 평가되는 그 몇 안 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데요. 다음 화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과 붙어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을 그 사마리아 수도를 멸망시키고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번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2번은 금과 은을 모두 다 내어서 조공을 바쳤다. 3번 뭐였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 생각하나요? 나는 1번이다. 좋고요. 네, 나는 2번이다. 오, 없나요? 2번? 있어요. 네, 좋습니다. 3번, 나는 왕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을 것 같다. 네,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 1, 2, 3번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순서는 다르지만 여기 뒤에 나와 있던 1번, 2번, 3번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 히스기야 왕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나에게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 라고 하면서 한 것이 맨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18장 14절에 보면 라기스 왕이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면서 금과 은을 모았던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그것들을 이제 다시 예쁘게 이렇게 보수하였는데 그것들을 또 다시 금과 은이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붙였던 것마저 다시 다 뜯어내 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자신이 이렇게 행했던 그 행동들을 벗어나는 자신이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였는데 아수르라는 그 군대가 쳐들어오자 현실적인 위협이 나에게 찾아오자 그것들을 또 똑같이 다시 돌이키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그 비난도 아니고 아수르 왕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줄게. 근데 너네 그 말 태울 사람 있어? 그 말을 태우고 우리와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이 아수르 왕 앞에서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와라.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살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라는 그 군사들을 그 밤에 쳐서 그 다음날 모두 죽게 돼서 남유다 그 궁지에 몰렸던 그 남유다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역사하심을 이 히스기야 왕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기력하게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밤중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를 진멸시키는 그 역사하심을 히스기야 왕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초반에 승패보다 서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고
잘못했고 그 승패로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서사,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전에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은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산당 등까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우상 신전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산당들마저, 우상들까지도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선한 왕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왕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의 행동을 승패, 즉 잘한 것과 잘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히스기야 왕도 결코 선한 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더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국고, 자신의 그 보물의 창고들을 바벨론 그 사자에게 다 보여줘서 남유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침공을 받게 되는데요. 승패보다 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못했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 팀이 이번에 9박 10일간 튀르키예, 그리스로 여정을 떠나며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복음의 흔적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승패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매달려 붙잡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의 모습으로 승패가 결정되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놓아버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내어야 하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더라면 내가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과 권사님과 또 스타렉스를 타고 교회로 복귀하면서 비전 트립 그 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이 튀르키예 그 땅을, 그리스 땅을 걸으면서 정말 지금은 포장된 도로여서 걷기에도 편하고 오르막길은 힘들 수 있지만 그 포장된 도로를 걸어갈 수 있지만 이번 비전 트립 팀은 정말 내가 걷기에 힘든 길,
경사가 가파르고 돌들이 있어서 내가 걷기 정말 어렵고 불편한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길을 꼭 걸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믿기 쉬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승패로 나의 잘못을, 나의 그 잘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 찬양을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몰라서 내가 같이 부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못했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